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반갑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희망을 만드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광복 70주년이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광복절 맞이하니까 옛날에 제가 언제 설교 시간에 제가 한번 예화 들었던 제가 연극했던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이죠. 교회 안에서 연극을 한번 했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연극을 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역할을 맡느냐 때문에 제비뽑기를 했었는데 순사랑 그다음에 주기철 목사 이 제비뽑기였는데 제가 순사를 뽑았어요. 순사를 뽑았는데 병범이라는 친구가 주기철 목사님 뽑았고요. 그러니까 순사를 다 하기 싫어하니까 결국은 나도 순사하기 싫다. 주기철 목사님 하고 싶다. 근데 다 하기 싫어하니까 결국은 제비뽑기를 했는데 내가 순사 역할을 맡았어요. 정말 속상해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나름대로 교련복 입고 순사같이 한다고 입고 이제 고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연극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주기철 목사님을 이 의자에 앉혀놓고 정기 고문. 옆에 있는 병사들이 막 전기로 팍 가면 찌익 해가지고 말로 찌익 하면은 그래서 막 비명 지르고 아주 우스운 연극을 이렇게 했는데 그 연극하는 장면에서 제가 순사 역할이니까 뭐라고 하냐니까 이제 주기철 목사님 향해서 막 고문하면서 전기 고문하면서 예수님은 죽은 거야. 예수님은 없는 거야. 이러고 이제 이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야. 예수님은 계신 거야. 이런 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예수님은 죽은 거야. 죽은 거야. 막 하다가 그 연극하다 보면 약간 열기가 뜨겁지 않습니까? 막 흥분한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대사가 바뀐 거예요. 대사가 바뀌고 내가 주님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병범이가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얘도 헷갈려가지고 얘는 또 예수님은 죽은 거야. 나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거야. 살아계신 거야. 그러고 막 하니까 이제 객석에서 이제 이렇게 성도님들이 웃으니까 그때서야 옆에 있는 병사가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바뀌었냐고 그러다 그때 돌이켜가지고 이거 다시 차분하게 예수님은 죽은 거야.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그래요. 참 애국자들이 참 많았죠. 참 우리 일제시대 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광복절이라고 특징들이 이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특히 SK 최태원 회장님이 이번에 광복절 특사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많은 사람 중에서 나왔는데 목사이니까 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광복절 특사로 하는 최태원 회장이 성경책을 들고 나와가지고 한 개씩 이제 매스컴에 이렇게 탔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봤더니만 최태원 회장이 감옥 속에 있을 때 몇 년 한 3년 있었던 것 같아요. 2년 몇 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있으면서 계속 성경책을 봤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랬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안에서. 사회적 기업이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 부를 나누자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가 그런 책들을 읽고 깨달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매스컴에게 공식적으로 보이고 인터뷰할 때까지 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나름대로 의지를 보이는 것이죠. 내가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좀 이 사회를, 이 회사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정말 그거 보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SK그룹이 어떻습니까? 대기업 아닙니까? 이런 굴지의 대기업의 그 회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잘 이끌어 간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기사 내용은요. 1919년도에 우리가 3.1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독립운동에 가담했던 내용의 기사 내용 나왔더라고요. 원래 기사 내용에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했었는데 사실 알고만 했었는데 실제로 증거들이 별로 없었는데 어떤 후손이 그 증거 내용들을 그 문서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선조의 그런 독립운동 했던 얘기들을 갖다가 신문기사에 이렇게 한 페이지로 장식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 땅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길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애국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말씀 중심 안에 바로 세워지는 거. 당시에 독립운동이 왜 있었겠습니까?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왜 이 일에 동참했겠습니까? 바로 나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애국자입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농사꾼이었지 않습니까?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가지고 이 나라가 30년 있으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멸망을 갖다 거두시겠다고 너에게 가서 선포하라고 했을 때, 아니 나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난 농사꾼으로 인생 살다가 그냥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제사장과 나라의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쓴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믿음 가지고 나간 거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애국정신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애국자가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저는 그래서 희망을 만드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해봤어요.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했을 때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말씀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라져버릴 것에 너무 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 아모스 선지의 배경은요, 배금주의 사상이 깔려 있습니다. 쉽게 물질 만능주의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을 갖다가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잠을 잤다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상아로 만든 침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당시에 바산의 암소 같은 여인들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부를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화려하고 풍요로운 삶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런 풍요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끝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에 2절에도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가일 항방주리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여름과일이 뭘 뜻합니까? 여러분들, 여름과일은요 수분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상해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방에 좀 갔다 오면서요,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다 드릴 수 없지만 무화과가 길을 가는데 팔더라고요. 그래서 무화과를 좀 사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좀 한 박스씩 부교육자님에게 드리려고 사가지고 딱 와가지고 이제 좀 보관하라고 했는데, 이게 보관하는 방식이, 이게 무화과가요 냉장고에 넣지 않으면 바로 그냥 상해버려요. 근데 깜빡 모르셔가지고 그냥 밖에다 문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하루를 놨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루가는 몇 시간 놨는데 상해버린 거예요. 반 정도가 상해버렸더라고요.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그러나 한 개는 그래도 내가 밑에 누르고 놓고 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그거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2800년 전입니다. 2800년에는 여름과일이라는 것은 어떤 거일까 같습니까? 따자마자 그 즉시 먹어야 됩니다. 냉장고가 있고 그래 보관하는 기술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여름과일을 비유한다는 것은 금방 상해버리는 것 같이 지금은 풍요롭게 보이지만 얼마 안 있으면 이 풍요로운 것이 다 사라지고 썩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언어 유의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여름과일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카이츠라고 얘기합니다. 끝이 이르렀다에 드는 끝은요 케이츠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카이츠, 케이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모스야 카이츠, 즉 여름 실가가 있으냐 이스라엘이 케이츠가 가까울 것이다. 끝이 가까울 것이다. 똑같은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끝을 갖다가 암시하는 언어유법을 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카이츠가 됐으면 계속적인 카이츠가 되길 원합니다. 풍요로움이 하나님 앞에 지속되길 원하지만 말씀이 배제되었을 때는 케이츠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의 인생이 케이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원한 세대에서 함께 영원한 삶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KH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KH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들의 끝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사회상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인문학자이면서 여러 가지 글을 쓴 고미숙 씨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중앙일보에 한 면에 대담을 갖다 쓴 글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갖다 쭉 읽어보니까는요, 쉽게 이거예요. 이 사회가 너무나 지금 이 정신병,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사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힘들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지금 부강하고 너무나 풍요로운데 사회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을 내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순환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고여 있다는 것이에요. 나만 즐거우면 된다는 것에 쪽에서 돈 버는 것에 집중하고, 돈 버는 것 가지고 내가 맛있는 거 사 먹고, 내가 놀러 다니고, 내가 누릴 거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이 팽배되어져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이것이 썩어져 가지고 상대방에게 두지 못하다 보니까는 더 타락하는 길로, 더 퇴폐적인 길로 흘러가게 됐다는 원인에 대해서 쭉 써놨더라고요. 이 글을 갖다가 이 대담을 하고 나서 기자가 그걸 갖다가 이제 대평한 기자가 총평으로 그러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행복의 길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다라고 해서 글을 써놨는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물질적으로 예전보다 풍요로워졌지만 현대인들의 마음은 반대로 더 소외감을 느끼고 충만함이 없어 허하다고 한다. 못 살았을 때는 잘 몰랐던 우울증도 만연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원인 모를 불만으로 가득하다. 왜 이런 지경이 되었을까? 아마도 우리는 순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않고 무조건 돈의 증식과 소유만을 욕망했기 때문이 아닐까? 중간의 내용을 좀 생략하고 끝부분에 가서 우리는 너무도 관계를 놓치고 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면서 혼자 즐거워하는 것보다 주변을 돌아보고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대접하는 것이 더 행복해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여러분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너무나 돌아보지 못하고 나중심적인 것이 팽배되어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 하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풍요로웠지만 결국은 30년 있다가 멸망해버린 것 같이 이 땅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땅도 지금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정신병에 관련된 주식이 더 주가가 높아지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는 우리가 좀 더 깨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문의 7절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을 때는 7절의 말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여러분들, 나중심적인 사고를 계속 살았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이걸 잊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서로 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사라져가는 참된 기쁨을 다시 찾아야 된다는 두 번째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사랑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웃사랑의 기쁨.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요, 그 안에서 정말 고귀한 기쁨이 나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기쁜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은, 물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 기뻐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정말 큰 기쁨이에요. 거기에 또 하나 따라오는 것은요, 나누는 기쁨이에요. 뭔가 나중심적으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저는요, 23살까지 저는 철저하게 나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밖에 몰랐고요. 돈을 벌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거 가지고 좋은 차 사고 놀러 다니고 부를 축적하고 하는 것이 내 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보니까는 그것이 다는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소외받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던 장애인들에 가서 돕는 일을 해봤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도와봤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사랑이 퍼져나가길 원해요. 예수비전교회가, 저는 목사가 돼서요, 우리 교회를 참 자긍심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참 많이 돕고 있어요. 여러 가지 가난한 사람들 챙기고요, 고아들을 챙기고요, 노인분들 챙기고요, 장애인들 챙기고요, 매달마다 돕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돕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이웃을 생각하고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
그리고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 보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아요.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이런 상대방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본문에 여러분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절기 때마다 가난한 사람을 챙기고 나누라고 얘기하고 소외받은 사람들을 품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나는 즐거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거워요. 그러나 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고 나만 즐거우냐 이거죠. 여러분들 이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계속 그냥 가둬두고 안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 더 지나쳐가지고 6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가 밀을 팔자 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인신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찌꺼기로 밀을 팔자 속여가지고 부를 축적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사랑을 잃어버리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악한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 사회를 보면서도요, 제가 느껴지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라디오 방송에서 프랜차이즈에서 있었던 얘기를 이 PD가 얘기하는데,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일용직으로 취직했어요. 그냥 뭐 어느 순간에 퇴직될 줄 모르는 위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돈 좀 벌어보겠다고 일을 하는데 이 사장님이 너무나 일을 고되게 시키는 거예요. 야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근선을 치고내만침 주고요. 너무나 힘들게 하면서 거기다가 폭언까지 하면서 뭐 너 나가, 뭐 불판 있으면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안 되겠다.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사직을 한 거예요. 사직을 했는데 그분이 그래도 월급 받고 나서 한 10일 정도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한 것은 달라 그랬더니 내가 왜 주냐는 거예요, 사장이. 네가 나갔는데 한 달 동안 다 해야지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안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나라에다가 무슨 고발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장한테 월급 주라, 10일. 10일 일한 걸 가져서 주라고 이제 판명이 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월급 30만 원을 갖다가 10원짜리로 바꿔가지고요. 1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줬다고 합니다. 이런 못돼 처먹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처먹었다고 얘기해서. 근데 처먹은 거예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이 그러는 것이에요. 처음에 그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마 좋은 마음 가지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돈에 물들면은 사람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IS를 보십시오. 마일을 장악하고 나서 그 안에는 분여자를 갖다가 5,000명을 갖다 해가지고요, 인신매매를 하는 이 IS. 10대 여자를 갖다가 10살짜리 애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이 인신매매 가지고 자기가 품고 자놓고서 알라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 이 모슬렘주의를 갖다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지켜져서 이 땅이 아름답고 행복한 땅이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위안부 문제도요, 마음이 아파요. 위안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는 알고 보니까 옛날부터 이 얘기가 나온 줄 알았더니만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 얘기를 꺼낸 게 1992년도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위안부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감추고 산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이 위안부였다 그러면은 아이고 창녀였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대하지 않으니까 꾹꾹 감추고 있다가 이제 나이가 늙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조롱받을 일도 없으니까 그때서야 92년에 이르러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보상을 이제 받길 원하지만은 일본이라는 나라도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냥 잘못된 거 시인하고 보상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말이 그 당시에 그런 일 저지른 사람은 지금 20%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가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 만연되어질 때 사회악은 좀 더 극도로 되어서 더 악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중심이 되어지고 명예가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좀 더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진실한 사랑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들들도, 어린아이들도부터요, 물질이 팽배되어서 돈밖에 모르는 아이들,
돈이면 다 되기 때문에 중학생들에게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뭐라고 나왔냐, 돈을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얘기 38%가 나왔습니다. 이걸 뭘 뜻합니까? 그냥 부모님 의지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살인해서라도 돈을 얻겠다는 애들 사고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가 어려운 시대에 살다가 갑자기 부흥하다 보니까 자식들에게 자꾸 재산 물려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버릇이 없어진 것이에요. 너무나 자기 의지가 약해져 버린 것이에요. 요즘에 청년들 아십니까? 대학교 졸업하는 청년들이 50% 이상이 놀고 있어요. 부모님에게 도움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졸업했는데도 자기 의지를 갖다 잃어버리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는 자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재산 물려주지 않는 그런 운동도 벌어지고 있어요. 자식을 보호하고자 하는 거예요. 대기업들의 이 재산 싸움들이 얼마나 사회에 정말 가슴 아프게 보입니까? 그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원수가 되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부모가 이런 것을 원했겠습니까? 아닌데도 이 사회에 대해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요, 여러분들 주변을 돌아보고요,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는, 이웃사랑의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회복될 것은요, 바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본문의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여러분들 5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월삭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예배 드렸다는 것이 쉽게군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요,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이게 뭐냐, 월삭 예배 때문에 곡식 팔 시간을 갖다 빼앗겼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월삭 예배 드리는 게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밀을 내야 되는데 안식일이 시간이 뺏긴다고 했더니 하루 종일 안식일 날 예배 드려야 되니까 밀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여러분들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장사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목사님도 어려우니까 그렇지, 뭐 이해해 줄 수 있지. 사실은요, 이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주일을 하나님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것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 지켜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이 본질만큼 지켜지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친구 중에서는 소방관이라든지 아니면 간호사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격일제로 일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금요일 날이라든지 철야 예배를 드린다든지, 어떤 큰 교회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토요 예배까지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배는 드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드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율법적으로 신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그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주간에 거룩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배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예배에 즐거움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저도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려고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졸지 않게 하려고요. 여러분들 설교하다가 내가 액센트를 갖다가 약간 높일 때가 있어요. 누가 졸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 깨우려는 거예요. 집중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고, 나름대로 애를 써요. 그래도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그게 주무셔야죠.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요, 흥이 나오는 거. 내가 지난주 수요일 날은 오래간만에 이제 시골교회 집회를 하게 됐어요. 수요일 날 집회를 가가지고요, 집회를 가서 말씀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시골교회는 이렇게 따뜻함이 느껴져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시잖아요. 그 거의 80세, 평균 80세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수요예배인데. 막 이 설교를 하는데요, 아멘이 얼마나 큰지. 그냥 보니까는 전에 그 시골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말을 좀 더듬으시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가 가서 막 그냥 쩌렁쩌렁하게 하니까는 얼마나 좋으셨는지, 어쨌든 아멘도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게임이 안 돼. 할렐루야. 이게 하니까 또 하시네, 또. 이게 아까까지 안 하시다가 못됐어요, 아주. 이게 시골에 설교하는데요, 이 분위기가 이게 맞아 떨어져요. 내가 중간에 가서 노래를 좀 불렀어요. 끝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면요, 이거 시골에 계신 분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요. 이렇게 한 명도 안 하잖아. 한 명. 내가 부르는데 한 명도 안 쳐. 이게 목사는 애를 쓰는 거예요. 거기는요 분위기를 타줘요. 목사가 설교하면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 막 좋다 그러시고 막 그냥. 여러분들도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면요 말씀도 즐거워지고 찬양도 즐거워지고 기도도 은혜가 되고요 하는 거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말씀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최근 방송에 이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제키 로빈슨을 잘 모르시죠? 이분이 뭐냐면은요, 이분이 최근에 이 등번호, 이분이 가지고 있는 번호를 갖다가 영구 결번호로 만들었다는. 그래서 제가 이분 이 방송을 보고 나서 좀 이렇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나 특징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1950년대까지도요, 쉽게 해서 흑인들이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은 운동을 할 수 없었고 프로그램에 나간 적이 없었는데 이제 당시에 다저스 구단의 브랜치 리키라는 감독이 자신이 그 구단이 계속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경기를 딱 봤는데 제키 로빈슨이 흑인인데 야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수가 들어오면 우리 구단이 뭔가 회생할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흑인이라는 거예요. 흑인이 들어왔을 때 이곳을 갖다가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여서 파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분명히 조롱하고 비웃고 난리가 날 텐데. 그래도 이 브랜치 감독이 제키 로빈슨을 불러놓고 너 하나님 믿지 않냐? 너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이 책을 하나 선물한다. 그래서 선물한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러니까 그 책을 저도 읽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요, 철저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에게는 어려움, 고통, 힘든 일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너도 흑인이지만은 프로 군단에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욕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핍박도 있고 조롱하더라도 잘 이겨내라. 그러면 너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 진짜 프로 선수에 딱 입단시키자마자 사람들이 조롱하죠, 욕하죠, 어떤 사람 돌멩이 던지고요, 침 뱉고요, 별 조롱이 다 오더라도 이 사람이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이것도 못 이겨내냐. 이렇게 이겨냈던 그를 통해 가지고 다저스 구단이 여러분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우승을 하면서 그가 이름을 날리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이후에 흑인들이 프로 구단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성품까지 좋아가지고요, 은퇴하고 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하고 해가지고 사회복지 운동을 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은 그 업적이 너무나 길어지니까는 그가 죽은 지 오래됐지만은 그를 기리기 위해서 42번만큼은 결변을 시키자는, 여러분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나 뿌듯해요. 그가 자신의 있는 소유를 갖다가 많은 사람에게 베푼 것도 은혜이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이름을 남길 수 있다는 거. 나는 여러분들도 그런 이름 남길 줄로 믿습니다. 기양에 살려면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거.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이 제키 로빈슨이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감이라. 다른 이유가 다 아니고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한국의 문제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걸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나라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의 지도자층을 봐도, 경제인들을 봐도 여러분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을 보이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재산 물려줬더니 그 재산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고, 최근에 이맹희 씨의 이 모습 보면서 왠지 마음에 짠해요. 황태자라고 불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국 땅에서, 그것도 부모 자식들이 보지도 못하는 그냥 혼자 초라하게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이 물질을 그렇게 풍요롭고 황태자라고 불렀지만은 결국 허무하게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들이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인생의 이 목적을 좀 발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이 정말 올바른 인생인지,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요, 뭔가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인생, 풍성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꼬마아이의 마지막 간증 얘기가 마음이 좀 회자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를 막 닦고 있는 거예요. 자전거 닦고 있으니까 이 아이가 가가지고, 아저씨, 그 자전거 어디서 났어요? 너무나 좋네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하듯이, 이 자전거 우리 형이 준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 아이에게 딱 그런 얘기하면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면 나도 저런 형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꼬마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도 그런 형 되고 싶다. 헐. 나도 그런 형 되고 싶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우리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나는 우리 형도 잘못 만났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난 게 이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이 꼬마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분이셔요. 현실로 봤을 땐 부족하고 없지만은요, 여러분들이 개척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 가지고 캄보디아의 고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여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전을 짓고 그 안에 있는 아이들 지금 한 3, 40명의 교육을 받고 있어요. 얼마나 잘 배우고 있는지 몰라요. 평생 교육에 도움을 못 받았던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갈 때도요, 여러분들 좀 흐르는 삶을 사세요. 순환하게 만드세요. 필리핀 선교할 때 우리 선교사님이 2년 정도 처음 시작하면 2년 정도 돼가는데 계속 돈을 갖다가 막 그냥 막 넣다시피 하고 있어요. 선교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밖에다 붙여놨는데 여러분들 그것도요, 조금 마음을 한번 쏟아보세요. 조금 뭐 몇십만 원 좀 비쌀지 모르지만은요, 좀 구제도 하시고 좀 하시고요, 나눌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 우리 점심 식사도요,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대접 한번 해보자겠는데, 여러분 이름 적고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다 점심 식사 대접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뭔가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생각하고 좀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 충분히 여러분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도 주는 인생, 상대방을 갖다 밀어주고 도움 줄 수 있는 인생, 늘 받고 나만 잘 살겠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인생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를 위해서도요, 비전센터, 우리 예배처소 때문에도 이런 것들 위해서도 마음을 조금 모으는 것도 은혜입니다. 아이들이 위에서 예배 드리는데 늘 힘들어하고 어렵고, 이번에도 요즘에도 지금 예배 드릴 때 이 아주머니가 우리 성도가 늘어나서 그런지 늘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딱 두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가 떠나든지 저분이 예수를 믿든지. 저분이 예수 믿는 게 참 어렵네. 그래도 많이 마음이 변했어요. 제가 언제 간증했죠. 그분이 입에 달고 다니는 거 있어요. 뭐냐면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워진 것은 부흥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분이 동네방네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저 교회가 지금 부흥해가지고 그렇다고. 이게 은혜로 들리기도 하면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능력을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셔서 큰 뜻을 이루는 주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